오늘 말씀은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흑암의 세력에 통치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요셉 때 애굽을 들어가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려다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강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야에 있다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한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또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을 신는 때는 언제이고 신을 벗을 때는 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 때 신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근데 신발을 신을 때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서 신발을 벗고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어떤 다른 방향을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너 인간의 생각을 어디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임재 안에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생의 방향과 또한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할 말 중에서 다음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야, 너 신을 벗어. 유태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유태인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고 말할 때 그걸 듣고 있는 친한 그 친구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 신을 벗고 하나님께 맡겨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의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의 신발이 언제 벗었냐? 80살 때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의 명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신발을 신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육신의 생각에 근거로 한 육신의 신발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의 방향대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감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18세에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그 나라가 살 때 힘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스웨덴에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결단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청년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일자리 찾는데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가 스웨덴에서 미국에 갔을 때 갖고 왔던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먹고 뭐 하다 보니까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 보니까 기차, 화물차 알죠? 화물기차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몰래 그 기차, 화물기차에 탔습니다. 근데 그 화물기차는 서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타고 가는데 그만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되어 실컷 얻어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해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나중에 강가에 강이 있는데 매맞은 몸으로 강가에 쪽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쪽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강물에 비쳤는데 그게 얼마나 애달프고 슬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져버릴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떠오른 그 성경 말씀, 성령께 떠오르게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과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믿음의 선택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고 또한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며 또 온전한 주의성수와 또한 성경적인 물질관으로서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 청년은 결심했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9살이었는데 근데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청년은요. 그 청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은혜와 도우심을 주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 나중에는 그가 미국의 몬태나 주라고 있습니다. 몬태나 주의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휴 에런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휴 에런슨의 그 선택은 휴 에런슨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고 또한 어떤 삶의 면인가에 대한 샘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지혜롭게 믿어야 돼.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습니까? 어리석음의 상태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온전한 주의 성수, 성경적 시간과 또한 온전한 무치니까 그래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을 함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8월 달에 시작하며 이 8일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일전하여 오늘 주일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 나오냐면 사사시대의 배경이 나오고 엘가나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그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뭐가 없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당시에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즉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야?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뭐지만 각자 자기 소견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통해 갖고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옳은 소견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견은 뭐와 일치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라디오를 보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생각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의 인도함의 주파수를 맞추겠다고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갑니다. 냉장고 그런 순간도 있고 배우자의 선택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의 선택,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 아이디가 제 이메일 아이디가 프레어킹 아닙니까? 기도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난 누구를 좋아하냐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잘잘못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같이 달라지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8월달에 시작해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범사하는 인정으로 온전한 주성수, 온전한 시간과 물질간 이걸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카인을 보십시오. 삶이 비참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선택이 아닌 환경과 육신의 생각을 토대로 한 선택은 잘못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2절 읽읍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룻기 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엘가나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 어땠습니까? 예,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사 치리하던 때. 그래서 엘가나가 선택합니다. 엘가나의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의 방향과 또 그의 삶의 종착지, 그 삶의 종말이 어떤지에 영향을 끼치는데 엘가나는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에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흉년이 왔다고 했습니다. 흉년은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경제적 불안, 경제적 압박감, 예, 한마디로 이제 리세션, 아니면 경제 공황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그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삶의 그 열매를요. 오늘 나온 이 엘리멜렉은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와서 어디를 갔다 했습니까? 모압 땅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곡식이 풍성한 모압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요, 부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민 아무나 갑니까? 뭔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엘리멜렉은요, 자기 육신의 평안과 인간적으로 볼 때 삶의 풍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결정은 녹과 같은 결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하고 물이 많은 것을 보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다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보암스럽고 모험스러운 걸 선택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계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계한 곳에 누구는 들어갔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선택가 혼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옳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뭐 영을 못 들었는데 결국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까지 올라갔습니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의 인도를 보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지혜와 계시를 부으시사 여러분들의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녹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출애굽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 타국인이는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의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때 공집합, 여집합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키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결국 남자는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님 유월절을 지켜 나가는 사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추치 마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 게 있죠.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의 왕 아니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뜻은 나중에 자시면 일단 환자입니다. 환자 뜻이. 기로는 뭐냐? 연약. 그 베들레헴은 무슨 집입니까? 떡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베들레헴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흉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인이 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 흉년이 들으니까 뭐 저주받아서 온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뭐냐?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신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누구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내리십니다. 그때 그 당시가 딱 그랬다는 것이죠.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 또 하나는 바로 의인과 선인, 악인 다 똑같이 주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햇빛이 졌는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햇빛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근거로 한 선택이 아닌 바로 주어진 환경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토대로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신앙적으로부터 너무나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뭐를 결정한다고요? 바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이 그렇게 선택에 나가고 모압에 들어간다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 1장 3절을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결국 육신의 생각, 환경을 따라 했던 생각 때문에 누구는 죽었다?
엘리멜렉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납니까? 바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좀 살겠다고 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줍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봐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영적으로 흐리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들레헴이 무슨 집입니까?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벳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떡집. 근데 여러분 떡집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베들레헴 떠났다면 바로 예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떡. 근데 신명기 4장 4절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뭐 했다고? 다야.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선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의 착시현상, 육신의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이 엘리멜렉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모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어있는 자는 생존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은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누가 망했습니까? 엘리멜렉이 망했고 나중에는 두 아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제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말할 때 날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합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을 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의 뜻이거든요. 기쁨, 즐거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하는 거 아주 쓴 거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라는 뜻은 고통 쓴다는 것입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잘못 선택으로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봐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올 때 가난해서 이민 간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것에도 가끔씩 견딜 수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어찌 나를 나무라 부르니라 하니라. 나갈 때 그들은 뭐예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풍족했다가 뭐야?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나 악인의 똑같이 비교를 비춰주고 똑같이 뭐예요? 해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때 착시 현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론과 기론을 한번 봅시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환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를 왜 그렇게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또 다른 해석하면 병약자라는 뜻입니다. 말론의 아내는 누구인 줄 아세요? 말론의 아내는 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론이 뭡니다. 기롱 떠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론입니다. 기론의 뜻은 뭐냐? 연약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낭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룻은 뭡니까? 뜻은 친구. 근데 또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선한 벗. 근데 또 오르바가 나오는데 기론의 부인은 오르바입니다. 이 오르바의 뜻은 목, 뻣뻣한 목입니다. 뻣뻣한 목을 뭘 상징합니까? 거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목덜미, 또 아니면 작은 사슴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룻기 1장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면, 이거 봤으면 깨닫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망하기 전에. 그들은 뭐 어땠다고요?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뭐가 됐다고요? 10년쯤에. 그 다음 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그들은 아버지 돌아서면 깨달았는데 깨달으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압에서 또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있는 기론과 말론에게 시간을 몇 년 더 줬어요? 10년을 줬는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 휴대 생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족, 건강, 모든 거,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걸 뭐냐면 입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기론과 말론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선택이 아닌 환경과 육신의 생각을 토대로 한 선택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잘못된 방향과 삶의 이상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선택의 중요성에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좀 표현이 이상이 됐는데 개역 한글로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6절부터 7절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서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을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게 두 며느리입니다. 자부 두 며느리. 개역 개정에서 며느리는 잘 번역했어요. 자부를. 근데 권고사는 말을 다 빼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선택의 중요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들을 때 뭐예요?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 땅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오면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며느리 데리고 에스겔 33장 11절 봅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뭐하고 돌이켜 떠나타는 것을 기뻐하느냐. 악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떠나 사는 사람이 악인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토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 있어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선택의 중요성에 있어서 바로 선택은 인생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마음에 확 새겨버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이때 무슨 나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에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다시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세 여인이 나옵니다. 세 명의 여인. 하나 누가 나옵니까? 나오미가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고 있고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엘리멜은 지혜롭게 믿으려 하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 더 지혜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성경 말합니다. 한 ksi 열면 다를 자 없고 다듬은 열자가 없다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우리는 이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 여인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의 선택은 나오미의 인생의 방향과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유다 땅을 돌아오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녀의 선택은 잘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잠시 기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의 잘못된 게 뭐냐면 엘미가 더불어 어딜 떠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떡집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걸 듣고서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뭐예요? 땅.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의 상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의 상태이거든 모압은요. 거기에서 다시 영의 생각하는 상태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온다는 선택을 잘한 거,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지만 그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또 잘못된 것입니다. 두 며느리도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가 어떤 짓을 했냐?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너는 여기 오지 말고 그냥 모압에 있으라고 3번씩이나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8절을 봅시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봅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의 선생을 영악하여 너희를 서로 언하며. 예, 그래서 11절 봅시다. 나무에 이르되 내 딸들아, 자기 딸인데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 예? 엘리멜리 전철 바빌론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근데 12절 때 봅시다. 뭐 돌아가기 세 번째 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예, 됐습니다. 돌아가라고 세 번씩이나 강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점도 약간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다 인간적 생각인데 바로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 룻을 모압 땅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두 자부는 뭡니까?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들을 데려가면 그동안 있었던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던 게 다 퍼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 룻기 1장을 보면 1장 앞부분은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중심으로 나왔는데 나오미가 그 말을 한으로부터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룻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누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나오미는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주의 인물로 룻이 주의 인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준을 여기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십시오. 자기 죄를 숨기려 하면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선택은 결정은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며느리 오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불을 던진 거 아닙니까? 또 누구까지 지옥불에 던지려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오르바의 선택을 봅시다. 오르바의 선택은 또 오르바의 인생의 방향과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르바도요, 결단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어디로 돌아오겠다고? 베들레헴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롯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신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야지 이 신앙 상태가 좀 오락가락 하는 사람 말에 권고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병들이 쓰고 있거든요. 요새 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진짜 잘 믿었어요. 근데 직분은 화려하게 받았는데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냐? 즉 나오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난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똥 철학. 이거 말합니다. 그걸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세상이 주는 소리에, 멀리 주는 소리에. 요셉이 학교 제대로 나왔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노예로 있든 뭐라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명철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에서 뭔가 선택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들 사고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에 가까이 있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의 말에 미혹돼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몰렉이 있는 곳으로요.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것을 유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 오르바는 장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놓친 겁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사겠다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을 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뒤로 물러섰잖아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누시 아내가 뒤를 뒤돌아보다가 어떻습니까? 소용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내 세상의 영향, 자기 육신의 생각, 그게 더 중요시 여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르바에서 나온 후손이 누굽니까? 예?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의 열매가 먹으면 골리앗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누세 열매가 뭐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마십시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육신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오르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세 선택은 누세 삶의 방향과 데스티니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과를 또 롯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 10절을 봅시다. 16절 롯기 1절 16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떠한에서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 벌을 받나 해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범사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면 진정하십시오. 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12절도 절대로 줄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나의 정부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게 나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육신의 장말 봤을 때 아무것도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갈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롯은요, 또 뭐가 있냐면요, 나함을 사랑해서 온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 것이 성경 말씀대로. 2장 11절 봅시다. 보아서 그에게 대답하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뭐에게? 시어머니 행한 모든 그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지니라.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걸 감추려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예? 발 없는 그 의기 더 멀리 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칭찬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 4장 15절 봅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제며 너의 봉양자라. 그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낳은 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무슨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결혼했는데 10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했는데 또 어디 갑니까?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생에 온 겁니다. 그냥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자손을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진짜 뭐냐면 한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분입니다. 송파구에. 근데 남편이 어떻게 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통사고인데 반신 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끔찍 못하고 누워 살았습니다. 아예 어린아이 키우는 거 다 힘듭니다. 반신불수. 밥을 먹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기 때문이다.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락동 시장에서 배추, 시래기를 주워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 사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푼푼이 모아서 피아노를 사러 갑니다. 돈이 생님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피아노가 사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피아노를 사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나름대로는요, 그 한 푼, 두 푼, 그 통장을 느끼시겠습니다. 근데 그 시래기를 주워서 팔은, 요새 시래기도 비싸지만 그 당시 시래기 그냥 버렸을 때입니다. 그 시래기를 장사하는 집사님도 하루에 어떨 때는 1,000원, 2,000원씩 넣기시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은 200원도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강사 대접인데 강사 식사 제법 사람이 그때 마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시간에. 근데 이 가난한 이 집사님이 그 강사를 대접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난감했습니다. 저분 집에 멸치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강사를 모시고 그 여자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국수를 끓이고 그 강사 목사님께 멸치 5개 드리고 또 자기 기도해준 담임 목사님께 멸치 5개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그걸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몇만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 헌금하고 또 뭔가 이거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약도로. 한 1,000원 정도 남는데 그때 그녀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1,000원을 가지고서 복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 저녁에 복권 산 저녁에 목사님께 말씀, 목사님 오늘 돈 1,000원이 남아서 복권 하나 샀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그랜드 피아노도 사고 또 돈이 또 남으면 교회도 새롭게 이사 가십시다 하고 말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냐고 참 여기서 복권 한 장 그냥 또 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자기 책상 서랍에다 넣어놨습니다. 며칠 지는데 역시 수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쌤이 헐레벌떡 시장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권 번호를 적어놨거든요. 딱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도 살게 됐고, 교회도 이사했고, 또 그 여자 집사님 집도 좀 좋은 데로, 집도 지하실에서 지상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선택의 결정. 이 영혼이 힘든 가운데서도요, 가난을 찢어서라도 11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장자가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뭐 했습니까? 팥 한 그릇 바꿨습니다. 세상에 있는 생각 때문에, 세상이 주는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을 에서처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십시오. 오늘 8절부터 오늘 선택을 잘한 자에게 놀라운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룻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졌잖아요. 모압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간 영이 됐습니다. 나중에 말론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잖아요. 모든 삶에.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